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태환 목사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며 마음판에 잘 심겨지고 뿌리내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제목을 힘주어서 읽어야 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표현은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오늘 이 표현이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누가 감탄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감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 지금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감탄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로부터 누구 때문에 감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주중에 두세 분의 여성분들을 감탄케 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썸머 아카데미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아침에 교회에 와서는 이제 피곤하다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봉지로 그냥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게 또 이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그걸로 줬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커피를 다시 타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탄 커피는 제가 마셨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이제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어머 어쩜 그래 세상에 어쩜 그렇게 감탄하신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아내는 별로 감탄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람을 감탄케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감탄케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은 이유로 감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감탄케 하기가
더 쉬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감탄 코드들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예로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 다툼 없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을 감탄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주님을 감탄케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 주님을 감탄케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감탄하는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영어로는 Your God reigns라고 합니다. 여기 reign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reign 중간에 s를 붙이면 resign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물러나시거나 그렇게 사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사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감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7절의 주어가 바로 그것인데요, 7절을 언뜻 보면 문장의 주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아직 주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발이 주어입니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를 공포하는 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하는 그 발. 하나님은 지금 그 발을 보고 감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발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하는 자들이요, 혹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이렇게 사람으로, 그 사람의 지위로 혹은 신분으로 표현해도 되었을 것을 왜 하필 그저 발이 아름답다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능이나 지식, 재산이나 지위, 그런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오직 발로만, 복음을 전하는 발로만 그 사람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하나님께서 지금 감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은 어디로, 또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걸 달을 발로 바꿔 부르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발발 무슨 발, 복음 전하는 복된 발, 어디 어디 갔나 바르샤바 갔지. 예, 그렇습니다. 바르샤바로 갔습니다. 우리 김성길 권사님은 아시다시피 편치 않은 발로도 바르샤바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발을 보시고 더 크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감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꼭 바르샤바로는 안 가도 됩니다. 예, 어디든 복음만 들고 간다면, 복음을 선포하러 간다면 뭐 중부 마트든 다운타운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가족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게, 아니 뭐 평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의 얘기하듯이 제 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다녔었는데 이제는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속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깊이 새겨주시고 정말 영광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예수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물론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또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의 1차적인 의미로의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진실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와 또 나의 친척들, 그들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지 간에 그들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실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이제라도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감탄하시며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가진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진 자들의 정체가 바로 파수꾼이구나.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20세기 미국 작가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주인공인 홀든에게 여동생인 피비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홀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넓은 호밀밭 같은 데서 조그만 어린애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을 항상 눈에 그려본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낭떠러지가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 주는 거지. 이를테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거야. 여기 홀든의 대답에서처럼 위급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내는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수꾼들이라 하지 않고 파수꾼들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신저인 파수꾼보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파수꾼들은 듣는 이들이 그냥 대충 듣거나 말거나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듯 구원에서 떨어질까 경계하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영접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 외치라 말하고 있는가?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7절에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 시온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이 누구입니까? 아니 무엇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을 종종 시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시온, 즉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찬송가 550장은 그 시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둡던 땅,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땅, 시냇물조차 마른 광야와 같은 땅,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폐허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져 성전은 다 부서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정말 시냇물 한 줄기조차 흐르지 않는 그러한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 땅, 예루살렘 그 땅만 폐허였겠습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한 폐허였을 것입니다. 또 어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폐허이겠습니까? 오늘도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는 이들,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그들 또한 폐허 시온인 것입니다. 저희 집엔 애가 셋이 있는데요, 8살 된 아들과 6살, 4살 된 딸 둘이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스스로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놀이방을 셋이 정해진 시간 안에 치우도록 하는데, 첫째 아들은 그래도 이제 리워드를 바라며 보상을 바라며 잘 치웁니다. 셋째 딸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언니 오빠 따라 하는 것이죠. 근데 둘째는 별로 청소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그 딸한테 그러는 거죠. Don'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마라. 빨리 치우란 얘기죠, 같이. 너 자꾸 그러면 너도 웨이스트 박스에 넣어버릴 거야.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거야. 왜냐하면 막 이제 화가 더 났어요. 왜냐하면 너도 웨이스트, 쓰레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화를 듣다 보니까 이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낭비하다, 그렇죠? 어쩔 때는 쓰레기. 물론 둘 다 아는 뜻이긴 했는데 그 둘을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재밌는 것이죠. 낭비하다, 또 쓰레기.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더 찾아보니 더 많은 뜻, 구체적인 뜻들이 있더라고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에 헛되이 쓰다, 낭비되는 상황이나 행위, 쓰레기통, 쓰레기, 그리고 새롭게 발견하게 된 뜻으로는 쇠약해지다, 약해지다, 그리고 황무지, 폐허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웨이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 그것은 헌신이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왜 삶을 낭비하게 되면, 쏟아붓게 되면 웨이스트, 낭비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인생은 자신을 웨이스트, 쓰레기통 삼아서 내 안에 웨이스트, 쓰레기만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서도 웨이스트, 약해지고 내 삶을 더 강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웨이스트, 점점 쇠약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다 결국 웨이스트,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풀 한 포기조차 피워낼 수 없는 그러한 웨이스트,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시온과 같이 말이죠. 9절에서 파수꾼들은 이제 그들의 정체를 고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파수꾼들은 그들의 허울 좋은 이름 예루살렘으로만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그들의 실상을 똑똑히 보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온 낭비한 인생, 많은 것들을 취하고 세워가려 했지만 결국 쓰레기통에 쓰레기만을 채운 것 같은 그러한 허무한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폐허가 되어버린 인생, 내 인생을 똑똑히 봐라. 소설가 박안서님은 자신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온 인생들을 향해 그들의 교만 밑에 깔린 그 사람의 폐허를 마주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살아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폐허를 마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s, 그렇게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황폐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기서 눈이 마주 본다는 것은 대면하여 보다, 공개적으로 또 명백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파수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경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매이고 낭비하다 가슴속에 폐허만을 키우고 있는 그의 실체 또한 복음으로 비추면서 드러내주면서 그 또한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목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헤브론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 먼저는 함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특별히 기쁜 소리를 내어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여기서 폭발하듯이 기쁜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은 이 구원 사건이 그만큼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온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눈과 눈이 마주 보듯 그렇게 명백하게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한 다 함께 소리 높여 기쁘고 큰 소리로, 다른 이들도 다 들릴 만큼의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소리 높여 기쁜 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속하심을 경험한 시온이 파수꾼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새롭게 그들에게 명령과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강한 어조로 떠날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나올지어다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떠나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날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해서 이 부정한 것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젖어있던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태껏 그들이 익숙하게 몸담고 있던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과 다시는 접촉하지 말고 그것들에게서 떠나며 스스로를 그것들과 구별하여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혹은 다시 시작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보면 야곱은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한 그 사건으로 그 땅과 그 마음 또한 폐허가 되어버렸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떠올리며 그들 깊숙이 숨어있는 젖어있는 그 세겜 땅의 죄악된 모든 문화에서 떠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정결함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성도에게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될 것을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세상에 매이고 주저앉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라, 또 만지지도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정결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존 브래들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옛것을 향해 굿바이, 안녕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풍조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러한 그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허무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명령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앞선 9절에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11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이던 기구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 성전 기구를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자들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폐허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의 우상과 세속 문화에서 떠나라, 매어 살던 그들에게 떠나라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 다른 것에 낭비하며 그렇게 쓰레기만 채우는 폐허와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 곧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그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저 시켜놓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저 팔짱 끼고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도록 매여있던 그 강력한 바벨론 문화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을 매는 기구로, 성전 기구를 매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명예와 쾌락이 왕으로 섬김받는 이 시대 풍조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때로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길 위에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앞에서 뒤에서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안전하게, 그때는 쫓기듯 황급히 도망치듯 나왔다면 이번에는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또 도망치듯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세상 풍조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지켜 보호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불성각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며
부와 명예와 쾌락을 중시하는 이 세상 풍조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또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며 그곳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헌신하여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탄케 하는 헤브론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감탄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발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되실 것을 우리 미련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탄 코드를 알고 이제라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안에 폐허만을 키워가는 그 인생들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 그 하나님의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풍조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며 호위하시며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남은 여정도 지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로 결단하고 가슴속에 폐허를 키워내는 누군가의 파수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을 보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감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헤브론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발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감탄하시는 그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중심을 들이지 못하고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가슴속에 폐허만을 키워내는 그 인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그 인생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를 위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성각 되어 주셔서 친히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고 더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과 언덕도 뛰어넘으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 쉼없이 뛰어가며 그들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참에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마주할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쁜 소리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와 쾌락만을 쫓는 이 세상 풍조에서 담대하게 안녕이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시며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감탄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 저들을 우리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세상 풍조를 떠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외면치 않으시며 날마다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헤브론의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